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약의 여러 천년에 걸쳐서 예언한 성경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신 하나 유령을 본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시죠?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 수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계란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계란에 그 놀이기에는 떡도 줬습니다.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는 계란도 못 준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계란도 받고 떡도 받았는데 그 선물만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돈과 영광으로 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첫째는 기쁨과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절로 20절을 다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선생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무리들이 우리까지도 이제는 죽여가지고 예수님의 운동을 아예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지 않겠나. 우리를 따라와가지고 죽일까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신발도 감춰놓고 똑똑똑 놓고라면은 아예 그냥 지두군 듯이 아무 소리도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들어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지만 갑자기 호련히 문도 잠겼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참 아주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데 밤 4경 한 4시나 5시 어둑침침할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데 유령까지 나타나니까 아주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주님이 위로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지만은 갑자기 그냥 문도 안 열렸는데
나타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창에 허리 찔린 걸 만져본 다음에야 과연 주님은 살아나셨다 하고 기뻐하면서 아주 위로를 받고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에게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평강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잖아요. 평강, 편안하다, 평강이라고 하는 건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안전하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만나기만 하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확신과 우리 구원에 대한 부활의 소망, 확신을 주시면서 평강의 선물을 주시고 또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오늘날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참 심령이 곤고하고 경제 침체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도 어려움 당하고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쏴야 되고 그래서 또 두려움과 공포,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니까 전쟁의 두려움, 공포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다 물러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의 이름을 원신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은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아주 참 진귀한 하늘에 속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약속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실제로 죽음을 이긴 부활로 승리한 진정한 평강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귀한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평안, 하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을 누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만 바라보고 울었잖아요. 그냥 우리 주님 선생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 울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때에 부활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위로할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주님을 영접을 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포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슬퍼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풀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은혜 속에 살면 모든 두려움, 환난, 공포가 다 물러가게 되는 심령이 평강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한 은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생활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고 마시는 물질 관계를 초월해야 돼요. 보통은 다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수달망법 가리자는 건 돈 벌는데 그거 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 폴 게리라고 하는 세계 1등 부자가 있었습니다. 수십억만 불의 부자인데 이 사람이 뭐 세계 곳곳에 그냥 의리의리한 별장들 또 모든 가구들 외제차 다 굴리고 살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편안이 없었대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현재 나가 가장 싫다. 모든 걸 누리고 살았지만 물질이 있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집 쓰고 살고 좋은 침대를 누렸다고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어요 그냥. 부유하고 모든 건 갖췄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그 모든 재산 다 놓고 세상 떠났대요 그냥. 돈 가지고 평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너희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현재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는 비참한 생활이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편안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띄워봐야죠.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야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지금은 우리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만 포로 생활하다가 재앙 만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고 연단 받아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복지에 이르러서 복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를 향하신 나의 생각은 재앙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주는 게 목적이고 장래의 소망,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서 재앙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연단받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거로 현재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낙심 자포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고 편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참자, 여기서 얘기하고 연단 맞고 믿음으로 바로 서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세계로,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닫고, 어려움 당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연단받은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가 참 얼마나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을 받은 그런 참 귀한 자식이잖아요. 근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나라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물설고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거기가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 우리 집안을 구원할 사명이 있고 뜻이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억울하게 종살이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에서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아주 온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고 남의 종살이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준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축복이에요. 또 그 광경을 보고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무슨 기쁨을 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죄악의 권세를 깨트린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죄값은 뭐예요?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으니까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죄악의 권세가 다 깨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의 기쁨을 준 그러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주신 기쁨은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마귀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불행이 왔으니까 근본 원인이 되는 마귀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목적으로 왔는데 십자가 부활로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마귀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죽이면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실패가 된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수 팔아먹게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시기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빌라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재판 결과로 죄가 없는 건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 못 박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예수 십자가 못 박는 건 마귀 권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권세, 유대의 권세, 로마 총독의 권세, 모든 세상 권세가 총동원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제는 사망을 정복하고 마귀 권세도 깨트려버리고 총독의 권세, 모든 부패한 종교 지도자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영원히 승리한 겁니다. 마귀 권세 깨트린 건 천하의 모든 세력을 다 정복한 걸 가르쳐요. 그냥 얼마나 큰 아주 참
통쾌한 승리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권세, 생명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사망은 최고의 원수예요, 우리. 최대 원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굴복을 했는데 예수님도 이제는 사망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기쁨을 베풀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15장 55절 다 같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은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또 죄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에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함으로 죄악의 권세,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줬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째가 뭐예요? 기쁨과 평강인데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가 무슨 기쁨이에요? 죄악의 권세를 깨뜨린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는 마귀 권세를 깨뜨린 영원한 승리의 기쁨, 그 다음에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이 기쁨과 이 평강 가운데 살면 뭐 두려울 게 없고 걱정이 없잖아요. 이제는 뭔 걱정이 있어요. 이제는 사망도 이기시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다음에 둘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준 선물이 뭐냐?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1절 다 같이요. 예수께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십자가 져서 모든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한 역사를 이뤄나가라.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오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예만하고 죄도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명령까지 순종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시는 동안 나를 보낸 분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한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주님은 우리 하나 구원하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평강과 기쁨으로 복된 생활을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아직도 흑암 속에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라, 살려내라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특권인 동시에 선물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또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나라는 좀 잘되게 할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이건.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구원받은 성도만이 주님의 분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 우리가 파송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참 큰 특권입니다. 특권. 요즘 새로운 대통령이 남았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무슨 대사가 된다든가 장관이 된다고 하는 큰 영광이잖아요.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아주 특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다,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나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우리가 뭐 쓸데없이 그냥 뭐 세상 것에 흔들려 살면 안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가지고 구원하신 주님이 사명을 해서 나를 보냈는데 이제는 앉으나 서나 이제는 주님만 생각하면서 날 보내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 뜻을 이루어드리자,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제자가 이 사명을 받은 다음에 다 이제는 의심하고 또 불안했던 자들이 새로운 기쁨과 평강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이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회개한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회개한 다음에 인도까지 가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1866년 8월 달에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이 26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복음 전하고자 하다가 제너록 쇼문호가 한국의 평양에 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의 자격으로 그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많은 성경을 가지고 탑승을 가다가 이제는 좀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성경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대동강변까지 왔어요. 대동강까지 와가지고 모래턱에 있었는데 그때의 관군들이 야 이거 뭐 보도 듣지 못한 이게 왔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거기다 유황을 던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배가 다 타졌습니다. 승선한 자들이 다 그냥 내려와가지고 도망가다가 다 암살당했습니다. 마지막에 토마스 목사도 성경 하나를 안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냥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대 꼭 이거 좀 받아달라고 성경.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죽이게 됐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싹싹 빌면서 이 책을 좀 제발 받아달라.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모래밭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치대면서 간절한 앞에 부르짖다고 합니다. 한국 땅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발 이 성경책은 이 한국 땅에 전파돼 가지고 한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 지금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끝나니까 박충고이라는 사람이 그를 그냥 칼로 쳐 죽였어요. 그냥. 그런데 박충고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 뭐길래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애원하느냐. 읽어보자. 성경 읽어보면서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조카에게 성경을 또 전해주고 또 그를 전도하고, 그 사람은 평양 숭실대학을 나와가지고서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순교당하면서 이렇게 참 토마스 목사가 죽어서 헛된 것 같지만 헛되지 아니하고 그가 남긴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참 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목숨 걸고 왔나? 부활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은 겁니다. 널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만 믿지 말고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죽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참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참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노니 듣든지 아니든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2절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사명만 주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 은사, 능력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다 미리 다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 요한복음 14장 16, 17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노라. 원보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보혜사가 돼가지고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지금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며 보혜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혜의 뜻이 뭐예요? 보혜사의 뜻이? 대언자, 변호사,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서 그 일 하시다가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한나라에서 지금 그 일 하고 계시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혼자 내버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보혜사 성령 받으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각 사람이 심령 속에 예수 믿도록 감동 감화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를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언제까지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천당 이를 때까지 천당 가서도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붙들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이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뭐예요? 첫째는 기쁨과 평강의 선물을 주시고 둘째는
증인의 사명,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고, 셋째는 뭐예요? 성령.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을 줘가지고 늘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점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도록 역사에서 성립케 하시는 이러한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립케 하신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분배의 말씀을 명심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부활한 날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발을 보여주고 믿도록 함으로 이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서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는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그 손과 발, 창의 허리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는다.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다음 주일날 나타나셔서 의심하며 부인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도 변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그 손 못자국 창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26절 계속.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그 다음 주일날 주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다음 주일날 나타나가지고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에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28절 다 같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신앙 고백이냐. 의심하면서 믿지 않던 도마였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증거를 보여주므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요한복음에서 그냥 확실한 고백입니다. 이건. 예수님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만 가지고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영으로 믿고 이제는 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읽어보면 주님이 얼마나 한 생명을 사랑하는가. 한 생명을 사랑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얼마나 괘씸하고 해서요. 그냥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동료가 봤다고 그러면 믿어야 되지. 끝까지 반대하는 거. 괘씸한 것 같지만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 찾아와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가지고 무시해 치우고
내까지는 안 나와도 나올 사람 많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다음 주일날 찾아가서 또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구역장이나 이 교사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기억해야 돼요. 2년 이상 걸쳐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안 나오고 핑계대고 또 온라인 한다고 말만 해놓고서 또 온라인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냥 다 지금 그래서 실족될 사람 많아요. 그냥 이 구역장이나 교사들은 한 사람이라도 소리하지 말고 전에 한 번이나 나왔던 사람 같으면 부지런히 이제는 자유화됐으니까 찾아가서 신방하고 끌어내고 이제는 권면해서 다 구원해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평하는 자까지도 그 다음 주일날 나타나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거란 아주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상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맡긴 양들 한 심령이라도 이제는 찾아서 건져내고 살려내서 과거에 우리에게 한 번에 나왔던 자들은 다시 다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 나가서 부지런히 전도 신방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좀 빈자리 채워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온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